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꽃꽂이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달이 2개가 떴네요. 보름달이. 이렇게도 꽃꽂이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특별히 오랜만에 고향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요,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때때로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고 묵상을 해보면 크게 2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 뭘 약속하셨느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약속을 behold, 내 삶에 실현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behold,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세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풍성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독사입니다. 뜻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해결책, 탁월함, 소망, 이렇게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풀어보면 예수님 안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소망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조금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탁월한 방법이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사람만 보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해결됩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혜를, 해결책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 앞에 나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후히 주시고, 왜 귀찮게 하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의 방법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롤드 힐이 쓴 책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해롤드 힐이 일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뉴욕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상공을 계속 배회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기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착륙 기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해결하겠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기장이 다시 말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바퀴가 나오질 않습니다. 바퀴 없이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하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트 비행기에 연료가 가득 실려 있어요. 바퀴 없이 활주로에 내린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대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힐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왜 바퀴가 비행기에서 나오지 않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힐은 주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에 응답하셔서 힐에게 선명한 사진처럼 바퀴를 내리는 유압 시스템에 오일이 새어나가서 오일이 하나도 없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힐은 주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라버린 유압 시스템에
다시 오이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착륙 기어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유압 시스템에 오일이 채워지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퀴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비행기가 착륙하자 기장이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퀴를 내릴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바퀴가 다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은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했던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음을 믿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음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꼭 믿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책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여리고 성은 산 꼭대기에 견고하고 탄탄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정복하려고 산 비탈을 올라가다가 지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딱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은 정복됐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구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결혼식을 돕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하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아귀까지 채워 넣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돈뿐만 아니라 지혜와 사랑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해결책을 예수님 안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부터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물어야 되고 예수님께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영광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풍성한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둘째,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준비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광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순종입니다. 믿는 척해도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은 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뭘 확인하시느냐? 순종으로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에 한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두지 않으십니다. 꼭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많은 갈등과 번민과 또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한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순종에 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축복의 열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열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에 한 걸음을 옮길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갑이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은 성경 공부 교재도 있고 그냥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블랙갑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는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재정위원회가 있죠. 그 재정위원회의 멤버들이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단 교회 재정만 빼고요. 블랙갑이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산을 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블랙가비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재정위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들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합니다. 새로운 제안을 받은 목사님은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일들에 대하여 예산을 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이 섬기셨던 그 교회에 1년 예산과 결산은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억 정도, 결산이 1억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세운 예산은 2배가 넘는 2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블랙가비 목사님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힙니다. 원래대로 안전하게 예산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예산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갈등 중에 목사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 번의 기도회와 여러 번의 임원회의를 거쳐서 이 교회가 설립된 지 오랜 역사를 가졌는데 처음으로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결산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산액이 여러분 2억 3,700만 원입니다. 원래 1억을 결산하던 교회였는데 믿음으로 2억 2,6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2억 3,700만 원, 1,100만 원을 더 결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세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평소대로 원래 해왔던 대로 예산을 세우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성도가 그 정도는 끄떡없이 할 수 있다고 잘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에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큰 재정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할 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현실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현실에 맞춰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루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어야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음으로 행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도 충격적인데 믿음으로 행하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전도 훈련도 하셨어요. 그냥 이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전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전도 훈련을 하셨는데,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 2명씩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러 번 제자들이 이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전도하는 이 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전도를 여러 번 다녀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휴스테레오입니다. 뜻이 다양한데 늦게 온다 이런 뜻도 있고 부족하다 이런 뜻도 있고 열등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중에 늦게 온 게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필요한 것 중에 양이
부족했던 것이 있더냐? 없습니다. 늘 넉넉하게 공급받았습니다. 공급받았던 것 중에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더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늘 최고 좋은 것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자의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정시에 공급해 주십니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걸음을 떼는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도 굶을 때가 있습니다. 사자도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네가 믿음의 한 걸음을 뗄 때 너에게 풍성하게 이 모든 준비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공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열쇠를 써야 합니다. 열쇠를 주셨으니 순종의 한 걸음만 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갈등을 이기고 예수님에게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해결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고 이제 예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이 제목으로 뜨겁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셔도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말씀 후에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이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